샬롬. 예, 날씨 오늘 되게 더운데요. 하나님의 집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베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147년을 이 땅 지구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7개로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저와 우리의 인생도 7개로 한번 여러분이 각자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7개로 나눴는데 제 첫 번째 일기는요, 77세가 되던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자랐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77세면 여기 지금 77세는 어르신은 딱 한 분 계신데 그냥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작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가로챈 아주 우리들이 볼 때는 얄미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제2기는요, 그래서 야곱의 1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제2기는 창세기 29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이건 78세에서 이제 96세까지 약 20년입니다. 약 20년은 이가 이제 하란, 갓단 아람으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낳는 그 시기를 2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97세에서 106세, 이것은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갓단 아람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베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이제 세겜 땅에서 땅을 구입하고 정착하려고 했는데, 세겜 땅에서 땅을 구입해서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공경에 처합니다. 그 공경에 처한 것이 뭐냐?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이 얘기는 이제 전반에 창세기 33장에 있는데, 이 얘기는 세겜 땅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 세겜 땅 주장, 다스리던 자기 아들이 아마도 야곱과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 아내의 딸 디나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디나를 강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돈을 맺자, 가족을 맺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이 할례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살인자가 되는 사건, 엄청난 큰 아픔을 겪는 사건. 그래서 야곱이 그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제 덜덜덜 떨고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 설교의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4기는 이제 107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35장입니다. 이제 베델에서 언약의 재확정을 얻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슬픔이 없어야 되는데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라헬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제5기는 창세기 37장인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6기는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131세에서 146세까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7기는 이제 147세가 된 창세기 50장에 이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는 그러한 이제 인생의 7개 단계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야곱의 인생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까 설명드린 3기 이후에, 그러니까 97세에서 106세 이 시기에 겪었던 그 엄청난 시련, 어떤 시련이었어요? 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이후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그 공포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공포심에 처해 있을 때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야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야곱이 77세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중간에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꿈을 꾸었다 그랬죠. 사다리 꿈을. 거기에서 야곱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핍박을 받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힘든 그 시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제 고향 군산 전주에서 이렇게 서울로 간다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은 거꾸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저기 하란, 오늘날 이라크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셨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올라가라.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은 밑에 지역인데 거기 내려가는 거지만 베델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뭐라 그랬어요? 벳은 뭐라 그랬어요? 집, 하우스. 엘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베델에서 누렸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델로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갈 때에 네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 훔쳤던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버려야 된다. 이게 다시 베델로 갈 때에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의 인노란 형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았을 때는 막 감격하고 기뻐요. 여러분이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뭐든 하고 싶고 그런데 또 세상에 이렇게 찌들어 살다 보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 다 잊혀진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럴 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야, 예전에는 가난할 때 집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도 없죠. 저 어렸을 때는 부채밖에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가 정자나무에 부채 붙이는 거. 그래서 제 기억에 종이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채를 만들어서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요. 교회에 가면 이런 에어컨은 없어도 선풍기가 있었어요. 선풍기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빵 주고 선풍기 주니까 교회로 다 몰려들었어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밖에는 되게 더운데 안은 시원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좀 시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파리는요. 프랑스 파리는 너무너무 더운데 우리나라는 에어컨 보온율이 98%인데요. 파리는 25%예요. 그리고 더위에 막 찌들어서 사람들이 그 막 에어컨 있는 데를 모여든대요. 뭐 성당이나 그것을 기발해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파리에
음식점을 했는데 음식점 맛이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에어컨 시설을 빵빵하게 해놔가지고 거기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에어컨 말고 밖에는 에어컨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성도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여기가 좋네. 그럴 거 아니,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집에 가도 에어컨 있고 휴식을 취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풍요로우시고 라오디게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은 돈, 명예, 성공,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선악과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죠. 바빠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정도는 한 2주 빠지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제가 오늘 안 오신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네가 예배드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회복하려면 회개해서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야말로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분투가 있어야만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고 해서 그것도 벅차하는 성도들이 많죠. 그것도 세상 일에 분주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많죠. 그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하세요. 뭐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발꿈치,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셋째. 이 넷째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붙들린 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사기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내 생각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각,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생각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것인데요, 이 생각이 왜 우리가 수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각이라는 건 지정의, 여러분의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나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내 몸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인격이 혼이에요. 지정의, 지성과 의지, 감정과 의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지정의가 붙인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어떤 정보를 받는 거예요.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이 정보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해요? 지식과 경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내 어떤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근데 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현되는 거, 이게 의지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지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우리 사위들도 있지만 제가 사위들도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저희 참 대단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장인 결혼 전.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폭력은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손찌검이 있으면 이혼이다.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위들은 그때 내가 분명히 약조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자는 절대 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리화했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60이 되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여러분,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살려보면서 내가 행했던 엄청난 폭력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 어이구, 그만해.
싫어. 이 사람이 태도가 이게 뭐야? 엄청나게 내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외식 간다는 거에 징크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외식만 가면 우리 아내와 싸웠어요. 제가 어디 행사에만 가면 우리 애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주차장에서 1,000원만 더 받아도 저는 그걸 따지면서, 아니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말은 맞아요. 옳아요. 그러나 그것도 폭력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언어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제 생각이 표현되어서 의지로 나타나는 그 언어가 폭력이었다면 정말 모두 회개해야 돼요.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보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정보를 제대로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막 암송해서 막 내 분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주시, 안 돼도 막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먼 기간 어느 순간에 보면 제 사람들은 참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데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받아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발꿈치를 뒤잡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붙들린 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베델로 올라가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본문은 야곱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았어, 난 구원받았어 하고 갔는데 20년 있다가 많은 것을 축적하고 왔지만 지금 어려움 상황에 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아들들의 살인자, 복수 사건, 그냥 아들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에 어우러져서, 그리고 또 어떻게 야곱의 마음에 언제든 다른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자기를 보복할, 와서 우리 식구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이 공포심, 어마어마한 공포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정말 막 공포가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사람이 막 숨을 못 쉰다고 해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의 신상을 버리라고 할 때 야곱이 그 식솔들,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제 평탄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평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델을 떠나 이제 또 여정을 갑니다. 브엘세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만 죽나요? 그의 큰아들 루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첫 비라를 탐해버려요. 노부덩어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사건들이 야곱을 막 힘들게 하고, 베델에 만난 하나님이지만 정말 삶은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내 직장,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제가 KT에서 이모보다 월급이 더 많이 받았어요. 백화를 너무 잘 받아서 10년 동안 SS를 받았어요. KT에 그런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할 때도 찼습니다. 성도 없으면 어때요? 내가 아직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고 찾겠어요. KT를 떠날 때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플랜을 다 짰어요. KT를 떠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겸손의 길을 가라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인간의 그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배신감. 그 배신감 속에서 내 교만함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 나는 이만큼을 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설교하면서도 너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해보려는데 안 되는 것들, 넘어지는 것들. 오늘 야곱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올해는 2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대장포진을 했어요. 김천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해보고자 했어요. 한 번 치료하는데 50만 원. 김천병원 가지 마십시오. 그 전에 대장포진 예방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왔는데 약이 독했는지 손을 떨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수저를 못 쳐요. 큰일 나요. 동성병원에 입원했어요. 3월이에요.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겨우 고쳤어요. 4월이에요. 4월 4일날 집에 온 날, 그날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 29일까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저한테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서는 3주 있다 나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올해 저에게 이런 시간, 내 교회에게 부흥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우 왜 이러세요 제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또 다시 여러분 부모 조코에서 설교하고 또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또 넘어져. 어머니 소원이 요양병원 안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6월 29일부터 태어나고 제가 라꾸라꾸 야전 침대를 어머니 방에 놓고 혈압 계속 3번씩 민슈를 거의 의사 아니야 간병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은 내 손에서 거두고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또 이렇게 조금 어머니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엄마 걸어야지. 안 걸으면 요양병 간단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7월 6일) 날 제가 대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전기 왔어요. 못 걸어요. 화나. 왜 못 걸어요? 또 왜 그래요? 또 나 기운이 없어. 방에 겨우 모셔다 드렸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근데
별로 가슴이 와닿지 않았어요. 듣는 순간에. 아니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좀 하시고. 이제 주무시는데 11시쯤 됐는데 이상해요. 아니 이상해. 엄마 왜 이래? 화장실 갔어. 그래요? 화장실을 겨우 들어서 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딱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다 하고 씻겨드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 순간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씻겨서 다시 눕혀드리고 엄마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1시가 되니까 불러오죠. 불도 일어났더니 온통 식은땀이 있는데 미식거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일으켜가지고 상태를 보니까 이상해. 내 본인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대요. 제가 우리 사모가 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옷을 입고 어머니 휠체어를 안방까지 가져와서 이제 해가지고 병원을 갔어. 병원에 가서 내리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내 아무 달인데 왜 내려왔냐. 그때가 1시 반이에요. 막 이건 목사가 아니라 막 몸이 힘들지 정신도 힘들지 소리를 질렀어요. 제 머릿속에. 왜? 대체 왜 이러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나 죽으라고 이러세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제가 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못 올라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의사가 그러시더군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 물어봐요. 김수도 올리세요. 거기 뒤에 자꾸 올렸어. 올렸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때부터 왜 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토 나오세요. 비닐봉지 좀 가져와. 그러니까 파란 비닐봉지를 코에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환자는 약자입니다. 보호자. 보호자부 뭐예요? 이거 작지. 남도 작은 담배 푹 빠지게 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검은 파란 비닐로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또 숨쉬기 좀 편하시고. 근데 네 번째 딱 되더니 눈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 대답을 안 해요. 한 5초 정도. 그러더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런 적은 있어도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어요. 딱 정확히 의식을 얼마나 큰지 의사가 자던 의사까지 그냥 동수원병 응급실이 난리가 나가지고 소생실로 가더라고요. 환자 보지 말라고 이거 하고 저는 그 순간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백지가 제 아내는 저쪽에서 숨을 못 쉬고 공황장애 막 떨고 있고 시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의사가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명치료 하실 겁니다. 연명치료 할 겁니다. 똥을 돌리는 거죠. 우리 아내가 막 뜨거워요. 우리 어머니가 연명치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살았으니까. 이건 안 되었어요. 연명치료. 그럼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는 우리 어머니 목에 구멍을 못 뚫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한 연명치료는 특성화라는데 그냥 알아야 돼요. 입속에 넣는 거더라고요. 탄소호흡기요. 코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속에 넣는 거라고. 그럼 빨리 해주세요. 안 깨어나는데 제가 거기서 힘을 막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살아본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에게 보내주셨던 황금마차를 보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여기서 그냥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난 정확히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너 좀 더 효도하고, 너 좀 더 네 입에서 저는 배설물이고 쓰레기가라고 나올 때까지 바닥까지 가. 그때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응답을 받고 페이스북에 이만하게 글을 썼어요. 글을 안 쓰고는 못 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지금은 아니다. 페북에 글을 보고 우리 삼촌이랑 이모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엄마 보내드려. 지금은 아니래요. 안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모.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페북에 글 쓰고 쓰고 중환자실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중환자실에 가는 것도 행복해요.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던 거를 제가 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그게 간절하고 소중하고 절박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여러분 그저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시라고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여러분 야곱에게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고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와요. 지금 세상 일, 뭐 돈, 명예 붙잡지 마세요. 지금부터 60이 넘으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걸 느끼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하도 많이 아프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도 창피해요.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정말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나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제가 결단했어요. 정말 저는 제 인생에 앞으로 더 큰 회오리 바람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저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내 아내로 인해서 어떤 게 올지 몰라요. 교인들로 인해서 어떤 바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몰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던 그 순간만 기억하자. 나도 언젠가 고개를 떨구고 기도할 거다. 나도 고개를 떨구고 갈 거다. 그때 준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성도가 몇 명이든 정말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부터 정말 내가 고개를 떨구는 내 의심이 없어지고 내 술미 거두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어서와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자 라고 결단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얼마나 시간들이 소중한지 너무 소중한데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직원한테 복음 안전하다가 나와가지고 세은씨 내가 요한복음 줄 테니까 100번만 읽어라. 반드시 하나님 만난 봐. 제가 막 마음이 막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소도 사고 장가가게 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 여러분이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그렇게 친 적이 있어요. 생과사는 순간입니다. 그게 그냥 생과사는 순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7월 7일날 1시 40분에 장례식을 치른 거 일체 현실적으로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이제부터 삶의 시간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라고 저에게 주신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평안해지는 걸 막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저는 특별히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여인이다. 옷 입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참다가 어느 순간에 팍 참다가 팍 반복되고 지금도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죠. 배 나오니까 이걸 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뭐 이건 이렇게 해. 뭐 제가 이렇게 만지면 노래는 이렇게 해.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도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잖아. 아, 얘 꽃사슴이구나. 장어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몰라요. 저도 어제 또 이렇게 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부터 훈련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야곱이 77세까지는 대판으로 살았어요. 77세부터 96세까지 큰 시련을 통해서 닦아지고 남은 인생 어려움이 있었고 회오리 바람이 있었지만 포물선을 긁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야곱의 삶이 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간 건 어딜까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원이 모이지만 정말로 우리끼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 우리 양민 인생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야곱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심상에 두 발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며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며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세상 일에 몰두하며 세상 것에 빠져서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아버지여 우리의 숨이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